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힘이 들어서 나무 밑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나무 위에서 까마귀 두 마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를 나무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까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듣느냐? 너 인간들 가까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왜 귀엽다고 어린아이 곁에 갔다가 그 아버지 앞에 너 잡혀 죽을 뻔했잖아. 왜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좀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 아들 까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맨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지. 근데 이번에도 가서 잡힐 뻔했지 잡히진 않았잖아. 근데 왜 맨날 못하게 해? 이러면서 아들 까마귀가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목을 확 물더니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던져진 이 아들 까마귀가 죽었습니다.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사람이 아이고 애비가 자식을 죽이는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들 까마귀를 목을 물어서 집어던져갖고 죽여놓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던 아버지 까마귀가 다시 날아오는 거예요. 왜 날아오지? 그러고 보니까 입에 이상한 풀을 하나 물고 나타나가지고 그 풀을 죽은 아들 까마귀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 까마귀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 나그네가 야, 저 이상한 풀도 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아들 까마귀 위에 올려놨던 풀을 이렇게 들고 이런 풀이 다 있나? 그리고 내가 이거 한번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가는데 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무 뒤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참을 피 흘리며 싸우더니 한 마리 독수리가 상대편 독수리의 목을 물어가지고 확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독수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죽인 독수리가 어딘가로 날아가더니 그 독수리도 다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아올까?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에 뭘 물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봤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풀 같은 거야. 그 풀을 죽은 독수리에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독수리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저게 저런 풀이 있나?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 독수리 위에 올려놨던 풀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풀을 꺼냈습니다. 맞춰보니까 똑같은 거야. 아 세상에 이런 풀도 있구나. 야 죽은 것도 살리는 풀이 있네. 희한하다. 내가 이거 갖고 사람도 한번 살려봐야지. 야 이러면서 그 풀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한참을 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야, 이 풀이 진짜일까? 정말 이걸 놓으면 사자가 살아날까? 에이 사자가 살아날까? 안 살아나겠지. 살아날까? 한번 시험해보자. 이래가지고 풀을 꺼내서 사자 위에 딱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다가 독수리가 하는 말이 저런 미련한 인간. 아니 그 풀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걸 못 믿고 사자한테 올려놨다 잡혀먹어? 에이, 저런 미련한 인간들은 잡혀먹어도 싸지 싸.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더라.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 말이야.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풀이 분명히 독수리도 살아났고 까마귀도 살아나는 것을 봤으면 뭐 해야 돼? 죽은 자에 올리면 뭐 한다는 것을?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돼. 근데 그걸 못 믿으니
그랬다가 자기가 뭐 어떤 게 잡혀먹고 말았잖아. 그래서 탈무드에서 인간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회를 한 주 앞당긴, 한 주 남겨놓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산 이름이 헐몬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헐몬산은 약 2800m, 해발 2800m 되는 높은 산이에요. 이 헐몬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세 제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장차 천국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가까이 가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한 사람이 헐레벌떡 딱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또 자주 이 아이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얼굴이 하얗게 죽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께 가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물어물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 대답이 헷갈립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6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뭐 했다? 쫓아냈다. 많은 병자를 뭐 했다? 낫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실제로 나가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도 뭐 했고 쫓아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이 말 못하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이 귀신은 못 쫓아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경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자, 우리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과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딱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뭐? 기도하지 않았던 것. 또 하나는 뭐? 믿음이 작은 이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이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영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지하지 못했느냐?
성경 이 부분을 전부 읽어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한번 받으면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음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누더기를 입고 누더기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희는 도대체 누군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서 왔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옷도 신발도 다 떨어질 만큼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 멀리서 나를 찾아왔느냐? 예,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보호하셨다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죽게 될 것인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저 변방에 사는데 우리도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만 좀 해 주십시오. 그 약속 우리가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많은 족장들이 다 여기에 맹세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가다가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장막 성전에 남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아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느냐? 바로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런 조약을 맺었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속아서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준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을 수없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이면 제단 숯불 기도에 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새벽에는 새벽 5시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있고, 낮에는 언제든지 이 문이 열려 있어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언독에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 행복한 전도대회에 작정한 예비신자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치유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예배 시간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인 저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할 것 없어요. 예, 없어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은 은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더 성장해질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1905년경에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선주 씨는 예수 믿기 전에 진리를 찾아서 많이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종교가 올바른 종교일까? 불교에 가서 부처를 향해서도 수없이 기도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천도교회도 가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천지신명에게도 기도해봤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았지만 어느 신도 길선주 씨에게 응답해주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이제 그 옥황상제님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란 말을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옥황상제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한번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새벽 1시쯤 되었는데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그러면서 3번을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산정현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 나라의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원동력이 새벽 기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새벽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내 은사가 유지하고 내가 기도해야 이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사마저 제자들처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귀신이 하는 일들이 뭘까? 귀신은 어떤 일들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자주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하얗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특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야? 귀신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제자들이 분명히 했을 텐데 제자들의 그 말을 귀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가 약해져 있으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제자들도 귀신이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귀신이 아주 웃긴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왜? 귀신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귀신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뭐 하도록? 죄 짓도록.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귀신은 그 틈을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 짓도록 만들고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영특한지를 알아야 돼. 자, 우리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던 다윗,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알려진 줄 아세요? 23번 전쟁을 했는데 23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는 장수, 세상에 딱 유일해. 누구? 이순신. 그래서 해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전의 신처럼 생각합니다, 이순신을. 그래서 이순신은 23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일까 한번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 순간을 노리는 거야. 야, 그러면 자라보려면 인구 숫자 세봐. 그래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자랑해봐. 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라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쫙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서 은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 없어요.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아무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둘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육신의 질병을 일으킨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방송실 뭐예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이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이 아이가 땅에 딱 쓰러지더니 막 이 품에 거품을 불면서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발 불쌍한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간질병을 일으키거나 쓰러지거나 이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을 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미쳐 날뛰고 온 동네를 쏘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쇠사슬로 꽉 묶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귀신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귀신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인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간지를 앓게 만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들 중에 우리 사람들을 병으로 고생하게 만들어요. 질병 속에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김기동이라는 이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일으킨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시원찮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이단이 자꾸 노리는 거야. 모든 질병은 귀신이 다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따라합시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지요. 이런 게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정확히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암덩이가 생겨서 암이 생기는 수도 있고 내 몸을 다쳐서 생기는 질병도 있고 혈액군이 돌아서 혈액을 일으키는 질병도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다 귀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귀신이 일으키는 병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질병 중에 일부는 귀신이 일으키는 병도 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하나 더. 따라합시다. 죽도록 만든다. 자,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젓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가 저렇게 쓰러지는 것 저것도 불쌍하지만 더 힘든 것은 물만 보면 뛰어들어갑니다. 불만 보면 뛰어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물도 깊은 물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물 보면 뭐 하거든? 못 뛰어들어가게 잡고 불 보면 뭐 하게? 못 뛰어들어가게 잡느라고 이 아이에게서 한시도 뭘 뗄 수가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깐만 한눈 파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 이 아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병을 일으켜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꾸 틈만 생기면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을까? 자,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귀신이 내 아들을 자주 죽이려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딱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자 이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면서 몸을 떨더니 퍽 쓰러져서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성령 때문에 귀신은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떠나면, 믿음이 약해지면 귀신은 나를 노린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유혹할 수 없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내 전도 대상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정했습니다. 그러죠? 예. 다음 주일날 그 전도 대상자 데려올 계획이죠? 예.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오려고 하면 사탄이 못 데려가게 할까요? 못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구누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볼 때 웃긴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전도할 때 쉽게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믿음이 확실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음 주에 올 때는 혼자 오지 아니하고 꼭 같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주님 영접하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